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좀 더 지혜롭게 말하고 싶고, 지혜롭게 상담하고 싶고, 지혜롭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내가 그때 지혜롭게 말을 못했네,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워져서 며칠 동안 제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곤 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우면 좋겠어요. 룻처럼 지혜로우면 좋겠어요. 에스더처럼 지혜로우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숙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지혜와 한 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곧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착한 행동과 온유함에서 오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대학을 나왔는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슬기로움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지혜는 성품과 아주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지혜와 성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만 많아 가지고서는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지혜가 되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 거짓 지혜와 참 지혜라고 하는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라고 다 좋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똑같은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지혜를 굳이 우리말로 좀 번역하자면 땅에 속한 지혜는 지혜라는 말보다는 꾀라고 하는 것이 더 좀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거짓 지혜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 지혜,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독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잘 알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열정이라는 좋은 뜻이 함께 있어요. 근데 이 열정이 시기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셀롯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랄까요? 이 시기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젤론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영어로는 zealous, 시기한다. 하면 zeal 하면 열정, 그런 뜻도 있어요. 좋은 뜻이 있지만 또 이것이 질투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시기심은 자기의 자랑,
내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거짓 지혜는 경쟁심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쟁심은 이기적인 야망에서 가득 차가지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요. 내가 옳아요. 나만 옳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공동체의 유익함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으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잘 나간들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결국 거짓 지혜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거짓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짓 지혜가 오는 세 가지 원천이에요. 첫째, 땅에서 이 세상의 악한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도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악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시기심을 가지게 되고 경쟁하고 나만 이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가치죠.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딱 뒤집어 쓰여지면 세상이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예요. 이것 때문에 거짓 지혜가 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기중심, 이기심, 자기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악마에게서 옵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에게 악한 마음을 주어서 거짓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거짓 지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잘난 것 같은데 실상은 거짓된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지혜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혼란과 악한 행위로 오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거짓 지혜에서 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 반대는 무엇이죠? 참된 지혜, 위에서 오는 지혜죠. 이렇게 땅에서 오는 지혜를 먼저 말씀한 이유는 이게 땅에서 오는 지혜다라는 걸 딱 그림을 보여주면 대조적으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 참된 지혜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혜는 어떠한 것일까요? 고맙게도 야고보 사도는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순결이다.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을 깨끗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깨끗하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의 순결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순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삶에 순결한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순결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요. 순수하니까, 진실하니까 겉과 속이 같아요. 깨끗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지혜서로 불리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죠.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다. 순결한 지혜로 살면 앞길이 평안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결한 지혜,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죠? 죄 지은 사람, 들킬까 봐 겁나는 사람, 잘못한 사람,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실하여서 감춘 것이 없고 그냥 다 드러나도 편한데 얼마나 그 인생은 평안할까요? 순결한 인생, 순결한 지혜는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늘에서 온 지혜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말씀하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면 거꾸로 무엇일까요? 갈등을 피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평화를 갉아먹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너무 잘 다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 속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합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다. 자, 세 번째, 하늘의 지혜는 사려가 깊습니다. 17절에 친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사려 깊고로 번역하면 더 좋았을 뻔했던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남을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사려 깊고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느낌, 상황, 모든 것에 공감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부분이라도 과소평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 사려가 깊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아픔과 감정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려 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려 깊게 행동하면 너무도 고맙잖아요. 너무도 기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서로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복되게 사는 삶이 이런 것에 있는 것이죠. 매사에 사려 깊은 것,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온순합니다. 온순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인데 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말에 뭔가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한 의미보다는 마음이 부드럽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순하다라, 온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자, 마음이 스폰지와 같이 부드럽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잘 흡수합니다. 그죠? 물도 이렇게 쫙 되면은 빨아들이죠. 누가 뭐라고 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내게 조언을 해줍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된 온순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잘 받아들여요. 잘 배웁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성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것이 온순한 지혜죠. 우리가 온순해지면, 우리가 온순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귀가 잘 열려져서 잘 받아들여요. 배우는 걸 좋아하고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환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내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아 그래, 나에게 부족한 게 있지,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비판을 수용하고 실수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권고에 귀를 기울여, 이러한 사람 아주 든든하게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비와 선한 열매가 그 삶에 넘칩니다. 하늘의 지혜는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라고 했어요. 자비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함이에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이죠. 바로 이 긍휼함은 성도의 지혜의 손, 우리가 긍휼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을 닮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죠. 잠언에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이런 삶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자,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바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바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러한 면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받아들이려고도 안 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편견이죠. 따라서 편견은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목회하면서 공평하고 편견 없이 하라고 권고를 해줬어요. 공평하게 편견 없이 하라.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편견과 위선을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편견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편견을 계속 깨뜨려 가야 합니다. 계속 깨뜨려 가야 돼요.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 자체가 지혜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식이 지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나의 지식이, 말씀을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식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감동과 경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참 지혜, 좋은 지혜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선물을 잘 받아야 하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잠언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고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이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시나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에 약속해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 자녀 교육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 가족과의 관계 너무 어렵습니다. 제 사업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지혜를 얻는 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놓치지 마시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의 열매는 의롭고 평화로운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말씀하며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자, 지혜로운 삶의 큰 열매를 이렇게 둘로 뭉뚱그려서 설명합니다. 정의와 평화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주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평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담겨 있어요. 평화.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 이미 살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죠. 네, 이러한 삶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하늘의 지혜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온 땅에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복된 새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아멘.